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도 첫 주일 예배 오신 날에 나아가게 하시는데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하여 저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2021년도에는요, 더 많이 건강하시고 더 믿음 안에서 꿈꾸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또 복된 한 해가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2020년도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던 한 해였습니다. 교회 분들 가운데 아프신 분이 없어서 그래도 감사한 한 해이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좀 돌아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있었던 한 해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힘들었던 한 해도 또 지나가게 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년을 정하는 기준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1년을 정하는 기준은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그것이 바로 1년의 기준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자기 자전에서 한 바퀴 돌면 그게 하루이고, 그렇게 하루를 돌면서 태양 주변을 또 365일 동안 돌고 시작부터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걸리는 시간을 바로 1년으로 잡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제 태양을 돌았던 지구는 또 오늘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제 흘러갔던 그 시간과 오늘 지금 흐르고 있는 그 시간은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라고 또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또 그 새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은 그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새롭게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 마음을 새롭게 결심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2021년도를 시작하시면서 또 어떤 계획과 꿈과 또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나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의 마음이 아닌 소망의 마음,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 바꿔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 안에서 정말 올 한 해 동안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일곱째 달 바로 첫날이 바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일곱째 달은 우리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9월과 10월 사이쯤 되는 달이 바로 이스라엘 일곱째 되는 달입니다. 일곱째 달 첫날을 바로 나팔절이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요. 이 날을 바로 뜻하면 해의 머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신년이 바로 이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신년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 10일 후에 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의 절기를 지키고요. 그로부터 4일 후에 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이 신년과 대속죄일 사이에 10일의 시간을 히브리어로 야밈 노라빔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로 경외의 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마지막 유예 기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10일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기간이 바로 10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이 회개와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10일째 되는 날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고, 그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가졌던 모든 마음의 짐, 영적인 짐, 육신의 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벗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조용하게 새해를 맞이한 것 같아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매년 그렇지만 올해도 사람들이 1월 1일 영시를 기해서 여기저기서 폭죽을 터뜨리고, 또 정말로 이 진짜 난리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폭죽을 터뜨리면서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일종의 축제와 같이 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풍경이고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도 이런 성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신년 풍경은 축제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대참회의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10일 동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모든 죄를 이제는 벗어버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하늘을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축제와 같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늘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새해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했지만 또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새해를 또 준비하고 또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과거의 시간을 잘 정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31절이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대속죄일에 금식하면서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평안과 안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속죄일을 통해 제사함의 은혜를 얻고 새로운 한 해를 평안과 안식 속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 대속죄일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신년에 시작하는 이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대속죄일이 되는 이 10일
때까지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갔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지켰는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잘 지켰는지, 우리가 너무나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고 너무 바쁘게만 산 것은 아닌지, 우리가 몸에 해로운 음식을 아무것 생각 없이 즐겨 먹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면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대속죄일 기간 전에 하는 또 시간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멀리하고 새로운 한 해에는 나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년 한 해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을 많이 빼앗겼죠. 단지 일상을 빼앗긴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빼앗긴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위축되고 우리의 믿음도 무엇인가 좀 뒷걸음치기도 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코로나 소식을 매일 접하면서 하루 확진자가 매일같이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가까운 사람이 또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위축된 마음을 가지면서 삶도 실제로 많이 또 위축됐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성공학으로 유명한 나폴레옹 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정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학자 린다 세퍼딘이라는 사람은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라는 책에서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하고 늘 경계심을 품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자신이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게 하여 자신을 망치게 한다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야기하기를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위축되고 움츠러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회복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새롭게 힘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삶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애들을 통해서 우리의 위축된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좀 뒤처져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 주님을 찾을 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더욱더 힘차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는 시간은요, 앞으로의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작은 일도 목표를 세워라, 그리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목표를 실천으로 행동하면 그 행동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끈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한 것 같다는 말이 있듯이 삶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꿈이 있다는 것이고 목표가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매년 계획을 하고 연초에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꿈과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몇 년마다 시작을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목표를 또 언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도 생각을 못하고 실천의 동력을 잃어버려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사실 저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대로 살지 못해도 또 계획을 세우고 실패해도 다시 한번 또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다시 생각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도전할 수 있다면 그래도 뒷걸음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다시 한번 시작을 하면서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내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내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할 때 계획한 것을 실천하고 그것이 습관이 돼서 삶을 또 성공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고 소원한 것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첩에 적고, 요즘은 또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에 적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또 끝없이 기도하는 또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에 적고 수첩에 적어놓은 그런 마음의 소원들, 목표, 계획,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내 삶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적고 그것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서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호아킨 대 포사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록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글을 쓰는 것은 시신경과 운동 근육까지 동원되는 일이기에 뇌리에 더 강하게 각인됩니다. 결국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손인 것입니다. 목표를 적어 책상 앞에 붙여두고 늘 큰 소리로 읽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디자인하는 노하우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일기를 쓰고 또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지 영성일기를 쓰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꿈과 계획과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할 때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할 때는 한 해 동안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또 행복하고 복된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혹시나 누군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바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대속죄일 전에 10일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도 화해할 수 없다라고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기 전까지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회개가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생겼던 문제들은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다 해결하고 대속죄일 당일에는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것을 풀고 화목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의 지수도 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관계성 속에서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어떤 행복 지수를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성경 속에서는 이 인간관계의 중요성, 형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르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죠.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뭐래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요. 관계가 어그러지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까지도 사실은 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한 해 동안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또 감사를 표현했는지, 또 우리가 또 때로는 미안함이 있을 때 그 미안함을 표현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한 해를 또 살아갈 때 또 주님 주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끈끈한 사랑의 관계, 또 섬김의 관계, 또 봉사의 관계로 한 해 동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의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 있죠. 이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장 거룩한 날로 기념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평안과 기쁨 속에서 안식 속에서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오늘 16장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죠. 대제사장은 온몸을 정결탕에 담그는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세마포 속옷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씁니다. 평상시에 대제사장은 화려한 장식의 에봇을 입지만 이날만큼은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치르면서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자유함을 가지고 한 해 동안을 살아가게 되지요. 대속죄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한 해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떤 감염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예배 제약이 참 많이 있었죠.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뭐 성경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어쨌든 비대면 예배가 늘어나는 것은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는 무언가 좀 참 힘이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고 또 우리 교회 특성상 지금 2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온라인 예배라도 그래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또 구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또 어떻게 하든 교회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스스로 찾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 예배를 빠지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예배 나오기가 힘든 어떤 그런 모습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펼쳐졌던 모습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가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자 우리의 시간을 또 드리고자 하는 그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의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이든 대면 예배이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 앞에 집중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속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여러분 회복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나 자신에 대해서 무너져 있던 여러 가지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고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고 그 속죄일을 치르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입니다. 준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바로 오늘날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사건이 바로 대속죄일이죠.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 미움의 관계가 용서의 관계가 됐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끝없이 가지는 열등감,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회복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얻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4일 후에 지키는 절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축제의 날이에요. 추수를 가을 추수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대속죄일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의 축제를 벌이던 것이 그들의 절기를 지켰던 모습이에요.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로 축제로서 이 장막절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축제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무너진 상황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통해 회복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변화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이런 회복의 은혜를 통해 또 한 해를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꿈꿔 소원하고 기도하고 계획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응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교회의 회복되고 우리 지체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도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의 삶,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 대속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살펴봅니다. 대속죄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팔절 이후에 열흘의 시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고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모습 속에서 대속죄를 맞이하고 대속죄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장막절을 통해 축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계획과 목표가 새롭게 정립되게 하실 때 우리 개인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삶, 발전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지체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인간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복 지수도 또한 높아지는 귀한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장막절의 축제를 누리듯이 우리의 삶이 축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뒤돌아서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 안에서 한 해 동안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을 얻고 돌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새 마음을 주시고 새 꿈과 새 목표를 가지고 하늘에 힘있게 살아가며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로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